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누가 동경하겠습니까? 부유에 나셨습니다. 어디에 나셨습니까? 그의 삶은 가난이었습니다.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그의 삶을 동경하겠습니까?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많은 비난과 죽이려는 위험 가운데서 항상 자기를 심지어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의 죽음까지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으며 누가 자녀들을 부모 형제들을 누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같이 산다. 예수님같이 가난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기를 구유에 태어나고 가난하고 집이 장남으로 태어나 고생을 혼자 다 하고 나중에 공생애할 때 형제들도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자도 배신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쫓아 살고 부끄러움과 수치에 빨개 벗겨져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채찍 맞고 마지막까지 죽음조차도 환영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침뱉는 가운데 생을 마감한다면 누가 그런 삶을 소원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삶을 살겠다고 꿈꾸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누구의 삶을 살고 싶냐라고 어떤 사람도 물어보니까 아주 브래드 피트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얼굴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이요, 수고요, 고난이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 삶이 고난과 수고와 고생길인데 사실은 그의 공생에 구유에 태어나서 그의 죽으실 때까지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 그 영광이 등장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구유에 태어나서 그가 가난하게 살고 그가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가 사역하는 모든 것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의 하신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대신 이의 삶이 우리에게 와서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참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변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변질되어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늘이 부서지고 우주 만물이 사라진다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등장하고 그것이 진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됐어요. 아무리 맛있는 먹을 것이 있어도 그걸 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 힘이 없어요. 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는 비로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와서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고생하고 고생 바가지로 하고 수고하고 비참해 보인다 이거야. 평생 세금도 잘 못 내고 물고기에 이적이 있어야지만 이 세금 내고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수급자고 차상이고 그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조롱받다가 비웃음거리 나가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진리가 없다면 누가 그런 삶을 꿈꾸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찬란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참 보람찬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진리를 본 자들이 등장해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삶이 비참하게 유대인의 율법 따라 그가 이단으로 몰려서 죽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경의를 표하고 그가 인자가 일어나서 그를 환영한다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심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해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예수님과 이질감이 느끼고 세상하고는 이질감이 안 느낀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보는 것과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세상 끔찍한 것들, 세상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흥분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올바르지 못한 것에 흥분하고 어린아이들, 저 포악한 자들, 징역을 저렇게 여자들을 건드린데 전과 20범이 또 걸렸습니다. 그런데 20범이 걸렸는데 20년 살다 왔대요, 감옥에. 그럼 1년씩 살았다는 거야, 전과는. 화가 나죠. 세상 불의한 것에 그렇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요. 억울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나는 어디에 기뻐하고 어디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생명입니까?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있고 또 쓰임받고 싶고 또 나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한 주간 전 여러분이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마다 와서 회개를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훔쳤거나 사기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뜻이 함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특유의 성품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특유의 그게 있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의 그게 특유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과 우리가 볼 땐 유럽 사람 똑같이 생겼지만 유럽인들이 볼 때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뜻 가운데 왜요? 안 드러난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한테 쓰임 받으려고, 주님한테 마음을 주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드렸으니까 난 했어.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 문제가 대단히 많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데 고생하는 겁니다. 고난받았습니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자신은 저렇게 살게 하지 말아야지. 내 부모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럼 당신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이 고생스럽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비참하거든요. 여러분 해외 나가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많이 힘들죠. 그들이 절대 우리 아빠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앙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또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보는데 뭘로 보이십니까? 고생하고 초라하고 옷도 저런 것만 입고 다니고 남들이 보면 노숙자인 줄 알겠네. 세금도 못 내고 저렇게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남의 집 가서 먹고 남의 집 가서 잠자고. 어떤 이는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초라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살진 않아야지. 나는 비슷한 옷 메이커 입을 것이고 나는 더 화려하게 살 것이고 더 영광스럽게 살 것이고 더 인정받으며 살 것이고 그 영광과 그 화려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따라 십자가 지라. 낮은 곳에 임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불편합니까? 설교가 불편합니까?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신앙은 역행하는 겁니다. 뭘? 순리를, 본성을 역행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역행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오늘 아침에 딱 새 힘을 들어. 하나님 어디냐고. 안 보여, 새임만.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바보 같죠. 영광과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난의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은 예수를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생명은 받겠지만 그의 영광이 안 보인다면 그를 따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처럼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내 자녀는 예수님처럼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헐벗었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영광과 진리, 영광이 충만한데 그거 보니까 은혜와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나를 살린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요.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예수의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알아요. 은혜와 진리는 아는데 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 마음을 주셔야지요. 난 그렇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고 가시면서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돈 줬나요?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다. 뭘 줬다고요? 성령을 줬어요. 성령이 오시면 지금 내가 한 말 다 까먹었지? 성령 오시면 생각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돌아서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줄 거야. 성령이 오시면 베드로야, 성령이 오시면 너가 나를 배신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담대한 마음을 줄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속 좁게 안 할 거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줬단 말이에요. 성령이 맞는 키네? 성령 받으면 막 세상 뒤집어지고 막 잘 나가겠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을 해요. 아니, 받으라는 말과 충만하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받았으면 됐지 충만한 것도 있지 무엇일까? 오리를 아십니까? 오리가요 죽는 경우가 있는데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있대요. 오리는 물에 사는데 물에 빠져 죽는다고요? 몇 가지 방법이 있대요. 너무 추운 물이면 얼어 죽을 수가 있대요. 그럼 이게 오리가 딱 죽으면 뒤집어져서 발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어떻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지? 수영 잘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기웃등기웃등 하다가 방향감각을 잃어가지고 뒤집어졌는데 애가 못 돌아오는 거야. 웬만하면 돌아오는데요. 근데 못 돌아오는 거야. 근데 또 하나의 방법으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오리가 죽어서 키우는 오리니까 봐요. 갔대요. 갔더니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놈의 오리는 게을러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을러서 죽어요? 어떻게 게을러서 죽었습니까? 라고 보니까 오리에게는 기름이 나온대요. 이제 그 엉덩이 쪽에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막 기름이 한없이 나오나 봐.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오리 주둥이로 이렇게 가가지고 날개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날개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하고 물하고는 잘 어울리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르니거든요.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른대요.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놈은 안 바르는 거예요. 안 바르다가 어쩐 날 날개가 물에 젖어버리면 무거워. 젖어.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발라야지만이 물에 코팅처럼 뜨는데 귀찮은 거야. 게으른 거야. 그래서 계속 발라야 되는데 안 바르고 있다가 이게 물에 뜨려니까 젖어버리는 거야. 특히 애완 오리 같은 경우는 잘 먹여주니까 귀찮은 거야. 게으르다가 물이네. 내가 좋아하는 물에 갖다가 젖어버리는 거지. 주인 없으면 뒤집어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오리가 계속 코팅을 한다고요. 기름으로 바른 뭐예요? 물에 떠 있지만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한 적 있죠. 교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 요즘 안 충만해요. 성령 안 충만한 걸 자랑처럼 얘기해요. 대단히 문제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서 제가 성령 안 충만해요. 그게 뭔 자랑이야. 저는요 지금 한 20년째 성령 안 충만해. 그게 뭔 자랑이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성령 충만하라고 했다고. 근데 성령 충만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
성령을 받으라는 내게 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름을 바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상처 주는 말, 성령 충만하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를 고생시키는 성령 충만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감당할 힘을 준다 이거죠. 원래 태어나기를 제가 그런 마음이 원래 의지가 강한 놈이 아니요. 원래 기억력이 좋은 애 아니요. 원래 남 신경 안 쓰고 잠 잘 자고 염려 없는 애 아니요. 성령 충만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저희 형이랑 금요일날 갑자기 목요일날 장례가 터졌다고 해서 장례식장 저기 문경 갔다 왔어요. 문경에 우리 사돈 어르신이 소천하셔가지고 문경이 갔어요. 가면서 오면서 얘기를 한참 했죠. 원래 모이면 한 5시간 얘기하니까 가면서 얘기하고 오면서 얘기하는데 저는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저만 맞은 게 아니라 저희 형이 제일 많이 맞았어요. 학교 가기 전에도 많이 맞았어요. 같이 사니까 많이 맞았고 이렇게 막 맞다가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에 아직도 사진이 있다고요. 맞았는데 밖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서 사진관 하실 때니까 사진 찍어주겠다고 나오라 해서 밖에 나갔더니 웃으라고 하면서 사진 찍힌 게 있어요. 그날이 아주 생생히 기억나요. 따스한 여름날이었어요. 아주 햇살이 찬란한 여름날 나는 억지로 그런 이제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있으니까 그의 폭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암흑기가 있었어요. 급속도로 막 일제도 강점기 때 막 급속도로 할 때 언제요?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막 태평양 전쟁할 때 우리나라를 막 엄청 수탈을 해요. 막 강압적으로 엄청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막 말세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역사할 때 잘 견디세요. 근데 2년 반 동안 굉장히 이만저만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기까지. 왜냐면 그때 저희가 금박을 했는데 아빠가 이상하게 밤마다 이게 막 누가 두드리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 무섭다. 누구를 찾겠어요? 무서우면 김덕건 집사님 누굴 찾아요? 무서우면 전선생님 찾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당신이랑 같이 자자. 무슨 일 있으면 네가 뛰쳐나가야 되니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니고 네가 신령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 집은 1인 독재가 시작된 거죠. 저희 누나가 그냥 함께 그냥 부모 없이 이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마음껏 자기 기분 내키는데요. 마음껏 그 기간이 암흑기였어요. 우리 집안에. 저희 형이 엄청 많이 맞았어요. 엄청 많이 맞고 저희 누나도 둘째 나도 형 없을 때 맞고 왜냐면 형 있을 때는 누나 막내 날 때리는 걸 형이 이제 맞으니까 맞고 이제 둘 다 없을 때 저 맞고 이제 서로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형이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근데 2년 반에 끝났어요. 왜 그랬겠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끝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시집 갔어요. 그 형이 시집 가면서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그때 광복절의 기쁨이란 걸 여러분 경험한 적 있어요? 기쁨이 저는요 그날이 생생해요.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제가 학교에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애들이 조용하라고 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왜냐면 집에서도 말도 못 하겠거든요. 말 잘못하면 맞으니까. 그게 밖에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집에 해방이 오니까 밖에서도 떠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나서 이제 큰 다음에 누이 결혼하고 막 그런 친척도 모이고 조카들 모이면 저는 맨날 얘기했어요. 보이면 누나가 우리 어떻게 때린 이야기 어떻게 했더니 조카 애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요? 그럼 매형이 그랬구나 난 느낄 수 있어 막 그러고 근데 신기한 게 제일 많이 맞은 형은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맨날 내가 그러냐면 참 넌 별걸 다 기억한다. 별걸 다 기억하네.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참 오래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이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입 밖으로 내질 않잖아요. 무서우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형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누나랑 친해요. 누나랑 친하다고요. 근데 우리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나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 그래서 성천아
네가 그렇게 맨날 와서 얘기할 때 나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 나 너한테 처음 꺼낸다. 한 번도 나는 그게 형 끔찍하게 맞았잖아. 근데 알아? 그때 내가 성령 받고 가장 충만했거든. 기억나요? 우리 형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밤에 남들 잘 때 혼자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해요. 중학생이. 근데 변석이들 막 기도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윗집에 사람이 무섭다고 밤만 되면 너무 무섭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약간 좀 신령한 중이었던 것 같아. 중이 오더니 그런 거야. 우리가 독실한 불자인데 오더니 저 아래에 있는 집이 믿는 신이 더 큰 신이어가지고 당신들의 자녀들이 대학교 계속 떨어지는 거라고 저 집을 내보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쫓겨났어요. 쫓겨나면 형 때문에 쫓겨난 거야. 형이 그때 엄청 신뢰했거든요. 막 기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고개를 딱 돌아봤더니 이제 저희 막내 누나가 들글글 떨면서 막 흔들고 있고 무서워서 왜 그래도 이제 막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옆에서 막 그냥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그때 뭐가 뭔지 모를 때니까 너 괜찮아? 내 눈이 무서웠나? 그러니까 막 굉장히 신뢰했어. 근데 그런 그 신령한 걸 맨날 뗐단 말이에요. 맨날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런데 우리 하는 말이 아무것도 나는 그때 누나가 그렇게 때리고 그런 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너한테 처음 얘기하네. 나한테 한 번도 못 들었지. 나 한 번도 못 들었어. 왜냐면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너무 그때 충만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학교 선생이나 뭐 동네 아저씨나 아빠나 엄마나 누나나 나에게 어떠한 상처나 영향을 주지 못했어. 심지어 막 발길줄 때리고 뭐 해도 그냥 털고 아이고 아프다 하고 그냥 들어가 자고. 내가 그때 깨달았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너한테 돈은 안 줄게. 내가 명예는 안 줄게. 너에게 친구는 안 줄게. 성령을 줄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제일 무섭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단어는 모르지만 뭔가 달라요 라고 얘기한다. 뭔가 다릅니다 라고 느낍니다. 불신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한테 스치는 바람에도 몸이 아프면 통풍이 그렇다고 하죠. 스치는 바람에도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풍 걸렸어.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파.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나한테 상처받아. 나한테 준 눈길도 아닌데 저놈끼리 나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말도 잘해야겠지만 잘 듣는 법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훈련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이 영향받지 않아요. 주여 영적 오리가 되게 해주세요. 게을러서 죽는다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게을러서 죽는다니까. 성령은 충만할 수 있어요. 영적 게을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충만할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밥 쫄딱 굶고 왔다 그래요. 자녀가. 그럼 화가 나죠. 밥 사 먹지 그랬어. 멍청하게. 그냥 배고파. 밥 없어. 화가 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얼마나 화가 날까. 성령을 줬다. 질그릇에 보화를 줬다. 근데 질그릇 갖고 살려고 하네. 내 것 갖고 살려고 하네. 보화 갖고 살으라 했는데 성령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죠. 너무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그분 참 좋아했어요. 그분 간증 읽어보면 이게 사람인가? 이게 진짜 간증인가? 과장된 게 아닐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실존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 따님도 계시고 그 양자 아들도 있고 그 당시 됐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80년대는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분 간증 들으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우리 때는 원자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키가 되게 작았대요. 굉장히 작았대요. 일본이 아니라 북한 애들이 와서 빨갱이가 예수 얘기하는 여기는 종교 싫어하니까 죽이려고 잡아가는데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고요. 키가 작아서 대롱대롱 매달렸대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안 봤지만 그분 얘기가 그래요. 따님도 그러고 얘기하면 대롱대롱 매달렸대. 일본 순사가 자꾸 나오네. 북한 그 빨갱이들이 잡고 죽이러 가는 거야. 죽이러 간다고. 어떡하겠어 우리 명왕군. 죽이러 가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밥을 많이 먹었지. 이럴 거야? 이게 대롱대롱 매달렸대요. 매달렸는데 가면서 옆에 그 빨갱이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어디가? 또 죽으러 가. 죽으러 간다고. 죽음의 사망이 공포가 없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끌고 가다가 그 앞에 그 장교가 총구에 죽여버렸대요. 야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듣기 싫어 죽겠다. 그래서 매달려 있는 정말 죽었대요. 그 사람한테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영향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영향받았어요. 자랑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 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빼짝 말랐어요. 그거 자랑 아니라니까. 오늘날에 이상한 기독교 용어들이 생겼다. 용어들이 생겼다. 여러분 어디 가서 당신 몸이 병든 것 같아 기분 나빠요. 건강이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 운동합니다. 아유 병들어서 곧 죽게 생겼네. 그런 거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왜 영적으로는 건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해 보여요? 성령 충만 같아요?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영적으로 지금 빼짝 말라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생기가 없어 보여. 밥 좀 많이 먹어. 밥은 먹고 다녀. 이런 거에는 기분 나빠하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야지 세상을 뭘로 이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겁니다. 말씀으로 이길 힘이 없는데 말씀으로 이기고 싶어. 왜 몰라? 좋은 말씀만 기록해놓고 제 핸드폰도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만 캡처한 거 되게 많아요. 그거 다시 봐. 오늘의 말씀 그 왜 나에게 힘이 없냐? 성령 충만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 말씀 갖고 세상을 이겨요. 북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온전히 갖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치가 될 정도인데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도 전체가 아니라 마태복음 일부만 갖고 있고 그런데도 그거 갖고도 예수 잘 믿고 탈북해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설교 좋은 분들 막 유튜브 틀면 쏟아지죠. 왜 그게 나에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게 아니면 성령 충만하면 그게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유 고생스러워. 저주스러워. 충만하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령 충만한 자. 세상 볼 때 이상하다. 너가 예수 믿으면 깜짝 놀랐다. 그러지 않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그게 멋진 구호입니까? 아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세상과 관계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세상 관계도 없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요.